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겸손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잘 사셨나요? 특별히 여러분 줄어들었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산세가 확진자가 넘쳐나면서 다시 한번 주위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과 소독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주자주 환기도 시켜주시고 또 그래야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만 있을 때 밀린 학업의 공부도 참 중요한데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하나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주께서 기억하고 지키라 명하신 주의 날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모여 얼굴 바라보며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다시 모여 기쁘게 찬양드릴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펴주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책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나의 캐슬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나의 캐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은 무엇인가요? 몇 해 전에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무 공부만 한다고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게 크게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라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 드라마는 소위 대한민국의 그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공부하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큰 어떤 공감을 얻어냈는데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특별히 자녀가 잘 배우고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드라마 속의 어떤 모습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저 드라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 현실에서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성적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가 여러분 굉장하죠. 그래서 스카이캐슬의 어떤 내용들은 드라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압구정동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드라마 속의 어떤 캐릭터들이 겪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 우리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 실제로 어떤 학원에서 또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해요.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어떤 말씀에 강요당해서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모님들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주입되어지는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의 제목처럼 여러분 스카이캐슬, 즉 한국 최고의 대학교인 스카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대학교를 들어가야지만 그 대학이라는 배경이 나의 든든한 성, 최고의 캐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캐슬과 같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가고 남들 부러워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렇게 그것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쫓으며 살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진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 그냥 단순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일까요? 세상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야만 또 성공에 빨리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노력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특별한 지위를 여러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애쓰시면서 그 성공을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적나라한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선의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죄였을까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동쪽으로 동방으로 움직였어요. 동쪽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지곤 하는데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간 것도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영토를 선택할 때에도 롯은 동쪽으로,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성이었죠. 그것도 동쪽이었어요. 성경에서 동쪽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역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돌을 쌓아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부터 헤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죠. 그 약속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명령에 거부한 것이었죠.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전 시간에 찾아봤듯이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을 다시 한번 거부하게 되죠. 사실 이 탑은 탑을 쌓는 행동은 그들의 지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무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혜롭기를 원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동은 단순하게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굉장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냥 탑을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가장 큰 업적으로 너희들의 이름을 내고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 탑을 보려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가 큰 그 높은 탑을 쌓아서 나에게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나에게까지 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5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 탑을 쌓아서 나에게까지 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온 지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발랄이라는 말인데요. 혼잡하다, 혼동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감히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전에서 배웠던 사건인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여러분 그 모양새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그 모양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었어요. 아주 큰 죄였죠.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길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전히 지독할 정도로 어리석은 우리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죠. 바벨에서의 욕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져만 갔고 아니 그 이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악함으로 변해져서 여러분 죄가 더해지는 노아의 시대 때에도 죄의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 세상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더해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의 부패와 오염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에게 존귀한 지위를 부여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판 바벨론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여러분 사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건 역시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역시 성경은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만하여 나만을 위해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고 교만한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한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로, 그 행위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영역들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주고 살지 않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결단해 보기를 원해요. 교회조차 나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무엇이 되라고 여러분 강요하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내지는 아이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다 상관이 없어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도와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2차원적인 생각인데 더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보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사나 과학자나 선생님이나 가수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을 위해서 나는 이것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거기 안에 딱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신앙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무섭죠. 우리의 신앙까지도 버리면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그 꿈을 향해서 혹시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요?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그 중심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 비전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목사님은 믿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그 꿈을, 다시 말하면 나의 그 바벨을 놓칠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놓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예. 사람이 지식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죄된 우리들의 본성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는 순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의 캐슬이라고 목사님이 정해봤죠. 여러분이 쌓으려고 하는 성들이 어떤 성인지 모르겠어요. 비단 목사님이 표현하기로 성공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어떤 열심, 하나님 없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학업, 공부, 여러분 다 나의 바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의 바벨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쌓고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번의 어떤 죄의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것을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막아주신 거죠. 여러분 시간 우리 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어떤 의, 자기들이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점 더 악해져만 가요.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에 와서 노아 시대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 찰 대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500년, 4,00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때요? 어떻게 보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시간 우리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는 나의 때와 다르죠. 나의 때에 맞춰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의 바벨을 무너뜨려 달라.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게 도와달라.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고쳐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2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려 하나님 이전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귀한 고백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의 바벨을 무너뜨리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이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나아가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비전을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대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본받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감화 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